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유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가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통 세례라고 하면 머리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였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은 죄에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주석에 따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자신을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여기시는 데까지 낮추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한 그런 세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세례가 죄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기점과 표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세례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결정적인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생애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과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한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둘기는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속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석에서 이 성령의 모습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모습과 그 의미를 잘 정리해 둔 것이 있어서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6가지의 성령의 모습과 그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신자의 삶에서 죄를 소멸시키며 성결케 하는 능력의 불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죄가 소멸되고 성결케 되는 능력을 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깊이 감추어져 있으나 강력하며 중생케 하는 힘의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평화스러운 속성의 비둘기로 표현됩니다. 바로 오늘이 이런 표현이었죠. 비둘기의 표현이. 네 번째는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힘의 물로 표현됩니다. 네, 성경에서 보면 물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바로 생명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생수의 의미도 그렇고요. 성령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힘으로써 또 물로도 표현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자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완전하게 영원한 교호, 좀 쉬운 말로 하면 교통, 그리고 주고받음,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주고받게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면 인터랙션인데요. 늘 약속하심의 인침으로 표현됩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주님과 그 교통하게 되는 영원한 그 교통의 은혜를 이루시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역을 위해 부여되는 능력의 기름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으시는 그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속성들, 능력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하는 또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파트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담겨 있는 유명한 장이 기억나시죠? 바로 신약이 처음 시작되면 우리가 신약을 처음 읽을 때 족보로부터 막 시작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인데요.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바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위에 아담과 하나님까지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해서 쭉 족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38절까지 우리가 아까도 읽은 것처럼 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3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또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100% 인간으로, 100%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분의 속성을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 더 도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전에도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 족보처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까? 또 그분에게 전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의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저희 외할머니, 또 외삼촌, 또 그 위를 보면 또 선교사님이나 또 목회자가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 달하릅니까? 바로 복음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족보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소중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또한 우리 또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복음의 전달자 또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삶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성령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속성들을 나눴는데요. 그 성령의 그 능력들을 깊이 있게 누리고 또 경험하는 우리 삶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도전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우리가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충만한 예배,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 찬양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월 구역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깊이 있는 교제와 은혜 나눔이 있는 시간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